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류민이 너희의 땅에 고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으로 또 의료를 목적으로 아니면 식량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원에서의 그러한 선을 넘어서 온갖 희한한 이종 교배를 시도해서 이상한 짐승들이나 식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들에게 해가 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요한 질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질서까지도 이제는 무시하게 되고 온갖 그러한 이상한 혼란한 성 정체성을 가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그것은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뜻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혼합을 금지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는 이제 주인이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에 그것이 당연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음행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야 되겠고 나의 순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이제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으라 그러면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는 의미죠. 과실수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결하신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가장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소중히 다뤄져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피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힘이 하나님의 뜻이 약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믿음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묻는다면 그 인생이 어찌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의 몸가짐도 따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죠. 죽은 자 때문에 특별히 살에 문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죽음 자체에 대한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과도한 슬픔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신들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종교 의식으로서 또 자기 살에 문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내세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없는 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따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될 일이죠. 29절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죠. 자녀는 결국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룩한 삶의 원리를 늘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30절에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급속하게 가나안 백성들의 동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이제 귀신과 접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박수도 뭐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당이 아무리 올바른 정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을 뭐 이렇게 제시해주고 우리들을 위하는 것 같이 해줄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자신과 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의 본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아주 뭐 용한 그러한 점쟁이가 나의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또 미래의 일들을 제시해 준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리는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32절에서는 이제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5계명을 이제 지키는 것. 5계명은 부모 공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뭐 경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동시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4절은 함께 이제 지내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런 살면서 여러 참 박해를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행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에는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실되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과 속이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결국은 그곳은 하나님을 더럽히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도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모든 상거래의 기준은 정직, 진실, 공정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7절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